할렐루야. 이제 오늘서부터,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지만은 오늘서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겸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인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마음에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교인이 적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뛰고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이란 두 글자는. 자, 여러분, 영생이란 두 글자, 이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에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같지 않나요? 아마도 예전에 흘러간 가요 가사 가운데 사랑이란 두 글자는, 패티김이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뭐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는데, 얼핏 영생이란 두 글자는 이렇게 하니까 그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그것을 좀 패러디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따와가지고 설교 제목을 만들었어요. 자, 영생이란 두 글자는, 패티김은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슬프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생이란 두 글자는 행복하고, 또요, 영생이란 두 글자는 뒤에 어떤 글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어찌됐든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비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생각하기조차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천국 가시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모두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 우리에게는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자 그 말을 받아서 다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 고통스럽고 눈물 많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일세.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견디겠나. 여기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짓궂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 지금이라도 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은 가고 싶지 않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지금 가고 싶지는 않은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죠.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그 누가 선뜻 죽음을 기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과 버타기를 다 꺼려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지금 그 전서부터 그 전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잠시 후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끔찍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를 다투는 이 긴박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면서 놀랍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치고 죽음을 기뻐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끝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냥 멀리 하고만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육신을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덮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완전 무결한 승리를 이미 거두고 계셨던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런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장 1절이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담대한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찾아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쳐다봤다는 거죠?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죠. 하늘에는 흰 구름만 떠가고 있고, 그런데 파란 하늘, 흰 구름, 그것을 보려고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르신 것이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재미있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렇죠.
자,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역시 주님께서는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에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푸른 하늘, 흰 구름을 바라보려고 올려다본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시면서 이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생일대의 가장 커다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도 역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며 우러러 바라보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담대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누가 나를 쓰러뜨리리요?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이 들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인간관계로 인하여 얼마나 지금 마음 상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바라봐서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과 믿음이란 눈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건 속에서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상실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패배감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시편이죠. 121편은 뭡니까? 121편 1절 어떤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말 가운데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인은 땅만 바라보면서 굉장한 절망과 탄식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서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이 시편 121편을 지은 그 시인은 마음 가운데 낙담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과 참된 힘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땅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승리와 우리들의 힘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탄식하는 그 시인은 문득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에사 에이나이 엘 헤아림, 그래가지고 이 산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산들입니다.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그 산들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이 시편 121편의 표지어가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라는 것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시온산이고, 그리고 성전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며,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던 그 시인은 놀랍게도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올리는 순간,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느끼며 나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탄식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던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의 처음 시작은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처음의 절망과 탄식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노래로 끝마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대역전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바로 그 엄중한 순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선포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땅을 향하여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생이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영생이란 무엇인가요?
영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선 한번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한 지 이제 올해로 이제 31주년이 됩니다. 89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한때 저는 젊었었던 시절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제 아내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오직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좋아해 주는 사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와 결혼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오래전에 부부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부부싸움 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제 아내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의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쇼크를 먹고 그 다음에 섭섭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요즘은 대답이 아마 좀 바뀌어졌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부부조차도 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결혼 세미나는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서로를 향하여 물을 주어야 되고, 나무에 물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물을 줘야 되고, 소망이라고 하는 물을 줘야 되고, 그래 정성껏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만 그 사랑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재미있게 사람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다른 거 다 제외하면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목적어를 빼고 영생은 아는 것이죠.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곧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짧게 이 문법적인 설명을 할게요. 이 문장에 쓰인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할 때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구절이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문법 형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가정법 현재로 쓰였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그 동사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일회적으로 행동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그 동사에는 가정법 현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물을 한 잔, 이게 다 조금 좀 그 상황이 좀 안 맞습니다만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집에 가서 계속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가정법 현재를 안 씁니다. 그러나 가정법 현재가 쓰였을 때는 한 번 이례적으로 행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 가정법 현재를 쓰는 거죠. 나는
매일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저녁 매일 드시죠? 반복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오늘 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해야 되고 모레 또 해야 되고, 이럴 때 가정법 현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했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물을 주고 갖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늘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정의는 굉장히 놀랍고도 새로운 관점인 것이죠. 진정한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아마도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헬라어의 기노스코든지 히브리어의 야다든지 이 두 단어 모두에는 알다,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다라고 하는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동침한다, 동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즘 미스터 트롯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셨어요? 자,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예,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우승자가 임영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임영웅이라는 친구를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사람 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노래를 참 잘하더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면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제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씨를 아십니까? 그러면 예,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러니까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에서는 마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킬. 반면에 정말로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는 야다, 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 제가 예루살렘 히브리대에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할 당시이죠. 처음에 이제 입학해서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나에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던 그 유대인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나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 당시에 그 아가씨는 뭐 결혼 안 한 상태고, 지금은 아마 결혼해서 벌써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 타마르라고 하는, 그 데츠야자가 타마르 아닙니까? 그 타마르라고 하는 종려나무 열매의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타마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한국 여자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한국 사람이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 여자를, 그 아가씨를 나는 요대야,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마르라고 하는 유대인 아가씨가 저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남녀간에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마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까지 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라고 하는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단어 설명과 문법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물론 헬라어로 지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으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유대인 아닙니까? 요한도, 그죠? 이 유대인인 요한이 히브리어로 만약에 그 구절을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뭐를 썼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킬하는 것이라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야다,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선택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살아가고 의뢰하는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지식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 늘리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때에도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겁니다. 물질에 목숨을 걸죠. 명예나 혹은 요즘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만 권력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재벌 회장이 돌아가신다 한들 그 사람이 가진 돈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돈을 위해서는 한평생 목숨 걸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을 바라보는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의 고난의 한숨을 뛰어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승리를 선포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놀라운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갑시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아픔은 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과의 동행을 느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삶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되,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두 번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광고의 구절이지만, 아마 우리 권순재 집사님이나 좀 젊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샘표 간장 광고에 그런 것이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맛을 보아야 됩니다. 맛을 봐야만 맛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힘과 권능을 가진 파워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파워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늘을 우러르십시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여 맛보아 아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